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서른하게 하소서. 그런데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루카복음서에서도 한번 들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말씀 인용하셨었는데 어디서 하셨을까요? 모르시는군요. 큰일 났네. 나자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이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일독서 때 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이 나자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1독서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부서진 마음을 싸매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고 또 죄와 어둠 속에 갇혀 있고 또 묶여 있고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빛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오늘 복음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그러니까 이 일독서와 복음의 내용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성탄의 신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만 성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셔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해방시키고 빛으로 데려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 내가 주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탄의 신비이고 이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일독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이미 우리 곁에 주님께서 계시지만 그 주님이 나를 싸매 주시는 것도 또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는 것도 또 나를 빛으로 데리고 가시고 해방시키는 것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탄은 내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탄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내가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을 유심히 보면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례자 요한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이미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래서 그분을 증언하게 되죠. 세례자 요한은 여러분들 보면은 오늘 복음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세례자 요한에게 메시아인지를 물어보게 할 정도로 굉장히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또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서울에서 이 원성동으로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의도나 이런 데서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마치 그가 예수님 정도로 마치 그를 메시아로 생각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직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반겨주고 또 받아들여주고 그러고 있을 때도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그 부르심에 충실하려고 했었죠.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기를 받게 되면 세례자 요한의 이 모습이 쉽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끝까지 하느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의 모습으로 끝까지 그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종례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발을 닦아주신 뒤에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끝까지 내가 종으로서 내가 파견된 이로서 하느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주고 예수님처럼 여겨주고 반겨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무를 내가 끝까지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세례자 요한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먹게 되게 되면 교만함이 우리들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사라지게 되고 자신을 성찰하는 삶이 사라지게 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셔서 부서진 내 마음을 싸매주시고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나를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꺼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그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느님도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주인이 되지 않고 끝까지 종으로서 또 자신이 파견된 이로서 자신의 하느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명확하게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독서 말씀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신앙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셔서 나의 그 부서진 마음을 싸매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다가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죠.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께 다가가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서 우리를 모든 어둠과 죄와 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과 해방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겠죠.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도 고해성사가 판공성사표 나올 때만 보게 되는 이유도 신앙 때문에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도 하느님께 감사드릴 게 하나도 없는 이유도 무엇이냐? 내가 이미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 삶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기에 이 모든 영적인 가치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그 예수님도 내가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또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탄은 여러분들 12월 25일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 내 마음이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마음, 내 마음이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을 갈망하고 하느님께 다가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독서 말씀 들어보죠.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쁨을 간직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 우리들의 삶 안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 우리가 당신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오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신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내 스스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고, 나에게 은총을 이루어 주고 계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내 스스로 바라보고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만이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 이들만이 기도하고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과 감사드리는 삶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곳에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담기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도 탄생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이날 성탄 미사 때 딱 한 번 주님께서 1년 중에 탄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안에서 세례자 요한의 이 신앙의 모범을 본받아 언제나 내가 주님이 되지 않으려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시고, 또 그런 나에게 오늘 일독서가 선포하시는 일독서에서 선포되는 그 구원의 모든 신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싸매 주시고 나에게 기쁜 소식을 말씀해 주시고 나를 해방시키시고 빛으로 데려가는 그 모든 신비를 이루어 주시겠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의 믿음 안에 또 나의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탄생하실 수 있도록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 주님을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만나고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이번 주 숙제는 오늘 이독서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기, 꼭 기도하는 한 주간, 그리고 하나님께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감사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일주일 동안 이거를 좀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주님께서 나의 주님으로서 내가 그 모습을 잘 간직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잘 살아가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아멘.